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했는데 폐병이 발병이 돼서 투병생활을 했고, 또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시골에 자주 다녀야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중간고사 때였어요. 국사시험 시간이었는데 제가 예상 문제를 뽑은 것 중에서 답을 앞머리 5글자만 책상 위에 연필로 써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바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써놓은 것입니다. 그때 시험이 시작됐는데 하필이면 시험 감독 교수님이 제 책상 앞에 와서 저의 얼굴을 보고 또 제 책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책상 위에 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적박을 했습니다. 제가 답안지를 쓰기도 전에 교수님이 저를 부정행위했다고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강하게 변명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게시판에 이번 학기 부정시험 학생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게시판에 앞에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또 집에 와서도 그 게시판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한 달간 게시판에 게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들을 또 이해하고 그리고 힘든 경험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뿌리를 받고 세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에 넘치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이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제자가 되는 에바브라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신 그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이 됐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절망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베드로가 간밤에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물에 낀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빈 배를 빌려달라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은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배 두 척에 만선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렵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이웃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매주 토요일 성전에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서 도망가다가 베델레헴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로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감격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신 것에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표준세 번역은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거인들에게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에 대해서 주님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굳게 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며 성령은 누구신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 충만한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지식을 얻으면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접목하지 않으면 그 원리, 신앙의 원리는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실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 어느 목사님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갖고 수없이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자기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100번 1000번, 10,000번, 수만 번을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반복을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지방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나도 그 말씀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 순복음 오중복음의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상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믿음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절망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상담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세워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역사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가슴으로 왔고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은 구약 시대에는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는 인간의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율법의 저주,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샀으니, 그걸 퉁쳤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인간의 죄를 다 제거했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질병과 저주는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가 사라지면 죽음도, 저주도, 질병도 그거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때는 그림 그리듯이 도식화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샀으니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주 그냥 마음에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은혜가 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병이 고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읽어주면은 그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귀에 들어가면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저주 귀신이 그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체험을 삶에 적용하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큰 믿음이 나타나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평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평소 너무 무료하고 그리고 항상 편안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무료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방바닥에 버려진 이쑤시개가 그 목사님의 발바닥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편안할 때 감사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내버렸더니 이런 이쑤시개가 팔을 찍히니까 그때서 이 편안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편안한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편안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없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리 없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벌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신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직장, 사업장 주신 거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해가 떨어져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감사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넘치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넘치게 해서 주변에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찬송이 아니며 축복을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려면 내가 먼저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주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함을 넘치는 것입니다. 힐튼 호텔을 세계적인 호텔로 만든 힐튼은 어렸을 때 가난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힐튼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장성하면 엄마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날 것이다. 그때 너는 혼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단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 근심을 맡겨라. 항상 감사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당시는 어려서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 장성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힐튼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그 말씀 의지해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염려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힐튼은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고 오늘날의 힐튼 호텔 그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힐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그의 그 호텔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제 원고에는 땡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복 주십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매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하셔서 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온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는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저 지난주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어른들 15분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짜장면 그리고 우동, 탕수육, 만두 등으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경로당 문이 닫혔는데 이번 해제로 그 경로당의 어른들을 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제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경로당에 찾아가서 회장님 만나고 그리고 그 임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중국 음식으로 해서 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국집에 가서 탑사하고 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것이 노인들의 입맛에 맞는 건지 그걸 이야기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당일날은 1시간 전에 가서 거기에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고 또 음식을 진열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 전에 인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대접해 드렸더니 잘 드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 후에 회장님은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무엇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목사님께 뭘 해드리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회장님 기회 되시는 대로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7살에 장교시험을 보려고 교회 새벽교회도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하나님, 이제 나이도 이제 드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할아버지 회장님에게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그래요. 이제 나도 나이도 많이 먹고 또 이 세상 살 날도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저도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경로당 잔치가 그날 아름답게 의미 있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래요.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흘러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감사하는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식하니까 육이 죽고 또 육이 죽으니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역경이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서 넘치는 감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실제로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예수 믿은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세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